사도신경하심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469장 내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주님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아마도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인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마음, 죄만 짓고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마음과 모습들이 내 안에서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발견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28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무엇일까요? 잘 살아야겠다라고 애쓰는데 그 애씀이 나의 힘으로 잘 살겠다고 애쓰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려고 애쓰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초청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선포했던 겁니다. 수고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책망하는 이유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도시들에 가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있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시 자신들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병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왜 떠났냐면 세상의 것을 힘입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쉼은 물질과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면 그게 수고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고생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고생이고 힘들고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행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책망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실패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나에게 오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거워 보입니다. 버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면 가볍고 편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죠.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내 어깨 위에, 비워진 어깨 위에 주님의 멍에를 멜 수 있는 겁니다. 저와 교우님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생겼던 그 짐들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서 메고 있는 그 짐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짐들은 무엇인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잘 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주지 못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데 여전히 부모님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어깨에 메어 있는 많은 종류의 짐들,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 짐들을 계속 메고 있다라면 주님께 나아가도 주님의 멍에를 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깨가 다른 짐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어깨에 있는 짐들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더 추가로 메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멜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내 어깨에 메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들은 주님의 멍에가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 매면 무겁지 않다라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편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멍에를 멜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어깨에 있는 많은 짐들, 많은 멍에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내 어깨에 올리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실천하고 결단하면, 그러나서 실행하면 그 말씀들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내 멍에를 메고 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짐은 가볍고 편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맸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 순간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의 그 멍에가 편하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쉬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볼 수 없었던 주님의 그 행하심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볼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짐들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 위해서 내 어깨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읍시다.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집시다. 세상의 방법을 행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도 없이 내려놓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는 것 내려놓기 어렵게 여겨지지만 그 이유는 내가 내려놓으면 마치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짐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쉽고 편하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머뭇거리지 맙시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만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우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신 분이 아니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주님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 생각합시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 봅시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판단해 봅시다. 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사람을 대해 봅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내 삶을 내 생각과 세상의 것으로 채울 때에는 주님의 자녀인 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의 손으로 빚어진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채울 때 주님의 자녀인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빚으신 내 삶이 주님으로 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가벼운지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도시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려주시고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주님의 멍에를 메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아야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매기 전까지는, 주님의 멍에를 내 어깨에 올리기 전까지는 그 멍에가 무거워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멍에를 내 어깨에 매면 전혀 무겁지 않고 가볍고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평안과 쉼을 누립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아는 방식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온전히 죽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삽시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 쉼을 주실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내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평안과 쉼을 누리시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내 어깨에 있는 짐들을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르고 오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내가 쉼을 누리고 주님의 멍에가 얼마나 가볍고 편한지를 고백할 수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에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멍에를 메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순간마다 내 어깨에 있는 짐들을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